37절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튿날이 언제냐면 하룻밤 지내고 오신 건데, 그 이튿날이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말씀이 전날이잖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장면, 환상 중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내려온 그 장면이죠.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튿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자 37절 다시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하루 만에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려와서 보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산에 계셨잖아요.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을 했던 그곳, 그걸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경련이 일으키고 거품도 흘리고 막 몸을 상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야 결국 진정이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낫게 해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루를 묵었지만 아무리 환상이 좋아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람들 속이에요. 우리가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환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행은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서 힐링하고 오는 거지 여행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것이 왜 좋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가끔 토요일 되면 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러니까 오늘 학교 안 가서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럼 학교를 다니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안 다녀도 괜찮아. 너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아빠가 뭐라고 안 해. 야, 너 안 다녀도 돼. 그러면 애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학교를 다니다가 오늘 학교 안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꼭 그 얘기 들으면 학교 다니지 마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다니다가 쉬니까 좋은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쉬는 거예요. 매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어쩌다가 한 번씩 가가지고 뭐 비금도를 갔다 그러면 비금도가 막 그렇게 좋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오지만, 거기서 비금도에서 평생 살아봐야 못 살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은요,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될 공간이에요. 내 삶의 자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와야 돼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뭐 좋은 걸 경험했다 그래가지고 매번 가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부흥회가 사라졌는데,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할 때는요, 어디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정말 마음에 콕콕 담아두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진짜 많이 쫓아다녔는데,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알고 보니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만 와서 설교를 잘해. 저도 가끔 어디 가서 설교할 때는 진짜 설교 잘할 때 있어요. 저도 잘하는 것만 가지고 가니까 히트를 쳐요. 그러면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목회를 해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면은 좋을 수 있고요. 그것이 힐링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 환상 속에 그곳이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무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무리 가운데로 내려와야 돼요. 산에 계실 분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근거지도 그래요. 우리 삶의 근거지가 어떤 곳이냐? 뜬구름 잡는 곳에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맨날 환상 속에 살면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좋아도 저는 항상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과 조화를 맞추는. 그래서 목사지만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성도들과 같이 갈 때 막 제가 뭐 환상 속에서 성도를 이끌어가려고 안 해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할까 그 생각을 항상 하죠.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 안 봤어요? 청량리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빛과 진리 교회. 그 교회는 한 2,000명 모인대요. 거기는 뭐 직분 자체가 없어.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그런데 뭐만 있냐면 리더만 있어요. 리더. 최고 리더 뭐 LTC, BTC 뭐 이렇게 하면서 GTC 뭐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 리더가 돼야 그게 이제 장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리더가 됐는데 놀라운 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사람 똥 먹기. 똥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 스푼으로, 이만한 스푼으로 똥을 먹인대요. 그래가지고서 뭐 술집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맞고 돌아오기,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극기 훈련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가 교회가. 현실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무리 그래도 무슨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똥을 먹어야 돼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재정 좀 공개하라 그랬더니 교회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대요. 교회 재정은 공개가 돼야죠. 당연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데가 꽤 많아요. 꽤 많아.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들에게 제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들었냐?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듣고 행해야 된다. 듣고 행하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뭐 똥 먹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런 거는. 듣고 행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신앙생활.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만들어야죠. 산에 살려고 하지 말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별일이 다 많아요. 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내려왔더니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요. 아버지는 막 큰 소리 쳐요. 아,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걔는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경련 일으키고요.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은 이곳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100%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는 더럽대요. 목사들은 타락했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은요, 타락했어요. 교회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타락했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지. 그리고 목사지. 여러분, 100% 깨끗한 곳이 교회가 아니고 100% 좋은 곳이 가정이 아니고 100% 행복한 것이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 곳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 내려왔더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진짜 아우성.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어떤 개념으로 읽으시냐면 어제 산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환상의 경험을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제 산에서는 뭐까지 들렸어요? 구름이 가려지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고 내려오는 그 길이에요. 자,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39절까지 읽을 겁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왁자지껄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런저런 아우성 소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계셔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라고요. 예수님 계셔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 지지고 볶는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는 이곳.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계셔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고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기에. 40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우리 이거 읽으면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앞쪽에 한번 가볼까요? 9장 1절부터 볼까요? 이게 지금 9장이거든요. 9장 1절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엊그저께 설교예요. 이게 며칠 지났어요.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장 같은 9장인데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처음 나오잖아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까? 한 달이나 됐을까요?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같은 9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절 가서 보세요. 40절에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내쫓으라는 능력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주님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했어요. 보고까지. 그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왜 내쫓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는요 평생 가지 않아요. 평생 안 간다고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즘은 신앙생활이 진짜 좋고 뭐 신앙이 나한테 정말 좋고 내가 진짜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 쭉 빠뜨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평생 가요? 이 믿음 평생 가요? 안 가요. 믿음이 평생 가는 것은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변하잖아요. 목회자들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도 나중에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왜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변해요. 믿음 평생 가지 않아요. 믿음이. 중간에 신앙생활 그만두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친구 얘기 제가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렇게 뭐 밤새 기도하고 했던 거는 제 친구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가가지고서
방언을 받아왔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저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6개월 동안을 밤새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 친구. 제가 이 30년 전에 안양에서 제가 30년 안 됐고 25년 전에 안양에서 교육전사할 때 밤마다 전화 왔어요. 꼭 12시, 1시, 2시. 내가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이 새벽에 전화하려고 그러냐면 왜 그러면 안 되냐? 근데 술 꼭 취해가지고 전화하고. 여러분 방언 받았다 그래서 평생 가지 않고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평생 안 가요. 여기 귀신 내쫓는 게 얼마 전 일인데 그새 귀신을 못 내쫓아요. 그런 야우성이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귀신 다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쫓아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쫓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40절 다시 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 어느 곳이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시면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답도 주님이에요. 다른 거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붙들고 있을 때 답이 있어요. 오늘 그거잖아요. 사람들 의지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실수하니까 목회자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의지가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믿음을 갖는 건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죠. 자, 43절 뒤에 동그라미 있는 데부터 볼까요? 하반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무슨 말 하나 볼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 지금 9장에서만 세 번째.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꼭 담아둬라. 무슨 얘기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병 고친 후잖아요. 귀신 쫓아낸 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 있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인자는 곧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임 당하는 거,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이때가 그걸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인자는 곧 넘겨지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9장에서 몇 번째요? 세 번째.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인자가 곧 넘겨져. 인자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님은 병을 고친 후에도, 귀신 쫓아내신 후에도 인자가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는데 45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묻기도,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했는데도 몰라. 또 해도 모르고 또 해도 모르고. 전혀 모르죠. 말도 안 되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병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야죠. 주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겨졌잖아요. 침뱉음 당했잖아요. 영광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생각하고 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 주님이 죽는다는 얘기 했는데 그 다음 볼까요? 46절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그랬는데, 다시요, 46절 다시 보세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대요. 예수님 지금 방금 무슨 말씀하셨죠? 방금 금방 이 바로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죽는단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자,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죽는다고 쳐요. 지금 딱 죽는다고 쳐요. 누가 커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크냐는 어떤 때 얘기예요? 살았을 때 얘기. 주님의 그 시각을 가지지 않았을 땐 누가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느냐? 누가 섬기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섬기느냐? 누가 낮아지느냐? 왜요? 주님 맨날 그랬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 주님의 눈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요,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섬기느냐, 누가 낮아지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죠. 주님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얼마나 크냐. 다시요, 우리 지금 다 죽으면 누가 커요? 뭘 누가 커요? 다 똑같지.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죠. 주님이 나중에 크다 그래야 큰 거죠. 그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고요, 낮아진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거라고 몇 번 말씀하셨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46절부터 다시 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답 줬잖아요. 누가 커요?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거고, 낮아지게 되고. 예수님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병 고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에 마음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두고 낮아지기를, 섬기기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님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